여기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많은 선택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을 하면서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한 선택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또는 그 선택을 하면서 이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그런 순간은 얼마나 있었던가 돌이켜보면 의외로 우린 그저 익숙하게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선택했던 적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2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곳에 보면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왕, 총독 또는 이방 모든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거스르는 선택을 했는데, 그 거스르는 선택을 할 때 그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알고 있었을까?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자신이 지금 거스르고 있는, 자신들이 거스르려고 하는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베드로 사도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3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기적을 일으킨 주체이신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 알지 못하고 그랬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라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었지요. 우리 인간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다 그것을 인정하지요. 근데 그 여러 한계 중에서도 너무나 명백하고 실제로 참 위험한 한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지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 차라리 무능은 오히려 우리가 그 무능을 이렇게 알고 경험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존재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것이 무능일 수 있는데, 무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도 본 것처럼 뭔가를 선택할 때 나름대로 자기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선택하는데 그것이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처럼 무지는 참 위험합니다. 무지가 위험한 또 중요한 이유는 모르면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속거든요. 우리가 아기들을 속인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왜 아이들을 굳이 말하면 잘 속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왜? 그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 한계가 전부라고 알고 있고 모르는 게 많고 어른들이 조금만 그들을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면 그들을 속일 수 있지요. 그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인간의 범죄는 왜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도 결국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그 사단의 유혹에 자기네들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가 지금 자기네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죠. 자기를 만드신 분께 지금 네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헷갈리고 흔들리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무지는 사실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는데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모르면서 그냥 자기네들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이끌려갔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했던 첫 번째 범죄가 되었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국 그들이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이 왜 결국 승리하게 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들이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냐 하면 이들이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선 그들이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두 종류의 힘의 근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뜻은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존재하고 있는 힘들을 식별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 이 힘은 어떤 힘이구나. 이 힘은 어떤 힘이구나. 그 두 종류의 힘은 어떤 것이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힘은 이 세상의 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지금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그 배후의 힘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 그 힘은 무시할 수 없다 그랬죠.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걸 알거든요.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우리의 힘만으론 내 힘만으론 이걸 이겨낼 수 없구나라는 걸 그 힘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고쳤고 고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에 이제 흔들리면서 점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뒀고 위협했고 너희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또 전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말하곤 풀어줬습니다. 그들이 지금 풀려나서 자기네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는 거기서 말합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서 자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건 그 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저들이 실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했어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게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 했죠. 세상 힘을 무시하는 것 언뜻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 힘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세상 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뿐이지 어설프게 세상의 힘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를 과신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지요. 광야에 있다가 이제 모세도 죽고 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정리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했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 전쟁은 어떻게 치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는 너희들이 할 것 없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이 전쟁을 통하여 너희들이 진짜 내가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가졌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그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6일을 그렇게 돌고 돌아오지요. 마지막 7일째는 6바퀴 여전히 침묵 가운데 돌고 왜 침묵 가운데 돌겠습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가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도는 것이지요. 마지막 7바퀴째는 함성을 지르라 합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을 한 성이 아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아이성. 아이성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유, 이거 별것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그 큰 성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아이성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우리 다 갈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어떻게 되게요? 그 전쟁에서 박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자기네들 힘 믿고 갔다가 큰 패배를 당하지요. 왜? 자기네들의 이기는 것이 세상이 우스워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세상이 우습고 내 힘이 세서가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실패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들은 두 개의 힘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 세상의 힘, 결코 만만치 않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하나 진짜 강한 힘이 있다는 것도 이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힘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당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24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들에게서 이들이 이제 실제적인 위협과 핍박을 우리에게 하기 시작했어. 만만치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난 후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대주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말했었냐 하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감히 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라고 말했던 바로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예요? 저들이 만만치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그저 위축되고 어떡하지 겁내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강한 힘이 지금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더 무엇에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떤 분? 저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저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한 힘을 가진 그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두 개의 힘의 실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조금 자기가 대단한 것 같으면 교만해지거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금방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그 현상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부터 계속 보십시오. 세상의 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과연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저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들이 나름대로 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만 결국 저들이 하고 있는 저것은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들러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진행될 것이고 저들의 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협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 위협 때문에 도망가거나 비겁해지지 않아요. 그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강한 힘을. 진짜 강한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상황이 결국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의 흐름만 잘 알아도 지금 어떤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만 통찰할 수 있어도 그것이 결국 어떻게 진행돼 가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해 가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코 쉽지 않지만 그 힘의 흐름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두 개의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세상에 존재하죠. 공존합니다. 어디에? 우리 각자 각자에게 이 두 개의 힘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 각자 안에도 이 세상 질서를 움직여가는 힘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강한 하나님의 능력도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움직임, 어떤 동력을 느낄 때 그 동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를 움직여가고 있는 그 힘,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땐 대부분 우리는 조급해져요. 그 움직임의 배후에 있는 우리의 감정은 대부분 분노, 시기, 경쟁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싶어져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는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특징은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그리고 당연히 평화가 있어요.
상황은 만만치 않은데 내 안에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대부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갖게 하냐면 버티는 힘을 갖게 해요. 빨리 움직여서 뭔가 하고자 하지 않을 수 있는 느긋함, 가끔 말씀드리는 긴 호흡, 그것을 갖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세요. 조급해서 했던 결정, 내 안에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고 결정하고 그래서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실제 그 상황을 더 꼬이게 하고 엉망으로 만들었는가를, 안 될 것 같아도 버티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 힘이 나를 정말 밀어내는 어떤 순간 내가 움직였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풀려갔는가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도 있는 그 두 개의 공존하는 힘을 여러분 식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여러분 통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무엇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해가려고 하시는구나가 뭐 완전하게 알 수 있겠어요. 느낌이 온다는 것이죠. 조금 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를 땐 항상 성령보다 반걸음 뒤에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움직이기 전까진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이 버팀은 비겁함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은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버텨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에겐 그런 것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매우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끊임없이 위협을 당했어요. 위협을 당하면서도 강한 힘을 알고 있었고 그 힘을 의지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거기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내가 결국 깨달았더니 이 일의 실상은 이거였더라. 그게 뭐겠어요? 버티고 기다렸을 때 이 일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건 강한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개의 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 식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힘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고 그렇게 했다는 데 있었고, 또 하나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다르게 말하면 살려두신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2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여,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우린 살면서 참 많이들 그런다 그랬죠. 일생 살면서 그냥 자기 앞에 다가오는 문제, 어려움, 그거 해결하다 인생 끝나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자기 에너지 다 쓰다 끝나요. 뭐 했나 보니까 그냥 먹고 살다 끝났어요. 근데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다고요? 어떤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될 그런 상황들도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어요. 위협이 다가왔어요. 위협이 다가왔을 때 이게 우리의 실제 지금 요즘 현재의 삶이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라기보단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냐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문제 없이 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좀 속이 편안하고 좀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문제 없을 수는 없다 했지요. 어떤 문제는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위협이 있어요. 위협이 있는데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백하게, 당연하게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살아있는 이유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가는 길 위에서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 그들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그건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돌아서요.
그리고는 변명해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과해야 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해요. 합리화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원망해요. 주변을, 부모를, 환경을. 그들의 환경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을 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왜?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얘기 계속 하는데 느헤미야 보세요. 계속 그 성벽을 쌓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계속해서 위협이 있어요. 그 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해결하며 가지만 어떤 건 들고 가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에겐 내가 왜 사는가, 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셨는가에 관심이 정말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보다 이것을 왜 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무엇에 너무 관심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된다면 어떤 교사가 되는 거냐라고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건 실제로는 영광 돌리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되는 데도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어요.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동기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문제는 동기가 그거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다 전임 사역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비량 사역자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에는 여전히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상인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그것을 그만뒀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그것을 그만뒀다면 왜 그만뒀을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걸렸기 때문에 그만두게 됐을 거예요. 직업을 바꿨다면 그것 때문에 바꿨지 다른 이유 때문에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좀 삐딱하게 보면 어때요? 그럼 우린 뭐야? 우린 당신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슨 장난감들인가? 도구들인가? 이러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그분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환호를 들으면 기분 좋다고 그러고 환호를 안 들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만 있어도 내가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 아이가 나한테 돈 많이 갖다 주면 내가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았다 합니까? 아니죠.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면 내 아이가 그 아이답게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존재할 때 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각자 가장 너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할 자리에서 살아야 할 모습으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참 네가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삶은 복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인생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요. 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미 다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힘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힘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지 식별할 줄 알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있는지, 말을 바꾸면 그분이 나를 아직도 이 땅에 왜 살려두셨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또 분명히 아는 게 있죠. 뭐겠어요? 내 성취와 영광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가라는,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창문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었을 때 오히려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요. 거기에 대한 기쁨과 설렘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쁨과 설렘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들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쁜
그 유리 알들을 주면서 이 빨간색, 파란색 갖고 너를 장식해. 그럼 네가 얼마나 더 멋져지겠니? 라고 유혹해요. 근데 이들은 대답해요. 아니,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를 깨끗이 닦아서 나다워지면 돼. 그러면 내 삶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거든. 이라고 말하니까 이 세상이 빨간 유리, 파란 유리로 유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들이 진짜로 자유로워요. 편안해요. 이 세상의 소풍이에요. 남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보면 참 멋진 삶. 아, 저 인생이 참 부럽구나라고 결국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 힘의 실체를 알고 자기가 왜 사는지 알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결국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어려움, 고난, 위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강해진다는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빌기를 다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지금 위기가 닥쳐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위기가 닥쳐왔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다는 걸 이 사람들에게 와서 전했어요. 위기가 왔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분을 인정해요. 자신들이 왜 살아있는지 알아요. 자신들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발생된 그 위기를 통해서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뭐 꼭 우리로 말하면 가서 입술로 예수 믿으시오만은 아니겠죠. 각자의 삶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면서 그들은 점점 성장해요. 확대 재생산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약해지고 위축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위축되고 약해질 뿐만 아니라 삐뚤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를 사로잡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원인의 대부분을 밖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들은 점점 쭈글쭈글한 인생이 돼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질서를 거스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요.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더 견고해져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통해서 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고난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긴 건 다 지방덩어리예요. 어딘가 자극을 주고 그것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 그것이 근육이 돼요. 물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근육이 되고 잘못하면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나빠질 수 있지요. 어려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 어려움을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잘 지나가고 나면 이 어려움을 통하면서 내가 되게 견고해졌구나. 이제 내가 조금 더 내게 다가오는 그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됐구나. 그 현상들이 그렇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젠 조금 그 매뉴얼을 알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뭐 승리라고 표현은 단어를 그렇게 쓰지만 이들은 남들보다 더 강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 그런 경쟁심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잘 붙어 있을 때 된다는 걸 사실 알아요. 자신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지만 그것 때문에만 이길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조급하진 않아요.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들의 승리와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이들의 승리는 패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승리는 패자를 필요로 해요.
패자가 있어서 기쁜 거예요. 저가 저렇게 쭈그리고 있어서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승리는 어떤 패자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의 승리는 저들도 그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그들도 승리자로 만들게 돼 있어요. 이들의 승리라면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패배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은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이긴 자들의 그룹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패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승리에는 평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승리는 평화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자의 평화예요. 힘 없는 자의 아픔이고 눌림이에요. 그거를 풀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승리는 패자가 없는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 승리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이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 저 사람이 승리자야 패배자에 뭐 또 그것도 별로 연연해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들이 알거든요. 자기 역할에 충실한 누구나 승리자가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 역할에 충실한 그 누구나 이 세상의 평가와 관계없이 승리의 상을 받을 거란 걸 알아요. 단 자기 인생에 막이 내려진 그 뒤에 가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상을 모두가 다 받게 될 거란 걸 알아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누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언제? 내 인생에 이 땅에서의 그 막이 내리고 난 그 후에 그분께서 내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나만? 아니,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한 그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는 어디서 기록한 책이냐 하면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감옥에서 그는 지금 되게 그 노년을 맞고 있어요. 그는 결국 감옥에 있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세상에서 그를 죽인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의 눈의 가시 같은 놈 없어졌다라고 자신들이 승리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이 자리에서 감옥에서 자기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왜? 그 승리의 상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가 이겼어라고 말해도 그래 어디 잘 두고 볼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당함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속 터지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 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대단했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왜 알려주시겠어요? 너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너희들도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내 인생이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구나. 진짜 승리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각자에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저 내가 익숙하고 빨리 사용하고 싶은 그 힘을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땅에 왜 살아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성취와 나의 모든 열매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조금만 고난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금세 원망하고 나빠지면서 우린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돕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할 기회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지요. 주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그 극단적인 위험의 자리엔 우린 가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이들이 이럴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모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